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우리 2021년 구역공과 39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다,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51절 말씀을 갖고 우리 구역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 우리 지난 추석 때 또 친지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귀한 시간을 보냈는지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 찬양 348장과 35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글자체가 좀 맞지 않아서 밑에가 좀 잘려 나가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목숨을 건 생애 최대의 사건이요,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단판 승부를 벌이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선뜻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골리앗 같은 내 힘으로 상대하기 힘든 문제나 역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문제 중에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도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쓰러뜨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나오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의 모든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는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51절인데 51절 끝에 말씀도 또 잘려 나갔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직접 피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과의 대결을 펼치는, 또 대결을 펼치고 대결의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나의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 38과부터 약간 성경 공부 스타일의 방식이 나눔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보다 좀 나눔 위주로
약간 스타일이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함께 나눠보겠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골리앗, 인생의 골리앗은 쉽게 얘기해서 문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골리앗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숨이 막히고 완전 사면 초과가 된 그런 문제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내 인생 가운데 겪은 적이 있다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특별히 나눌 때 중요한 팁이 있는데, 구역원들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 있다면 그 답을 구역장에 먼저 나눔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구역장이 자신의 인생의 골리앗과도 같은 커다란 문제를 먼저 오픈하고 고백하는 거죠. 먼저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눌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런 골리앗과도 같은 큰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서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었고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지를 반드시 나눠야 돼요. 큰 문제만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해서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나눔을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자, 2번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문제를 만났을 때 당신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담대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울왕이 이제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연전연패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과 나서 싸우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낙심에 빠집니다. 큰 낙심에 빠져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군이 지고 자신의 왕궁이 빼앗기고 자신의 자리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그런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낙심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믿음이 가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가려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무한대로 커져 나갑니다. 네, 무한대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정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커져 나가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자체만 계속 몰두하게 되면 두려움, 끝없는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도 분명히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눈으로 보이는 그 문제만 바라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본질을 봤어요. 믿음으로 그 실체를 봤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진정한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척결되어야 될 대상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낙심하지 않았죠. 문제에 대해서. 사울왕은 낙심했지만 이스라엘 대표는 왕은 낙심하고 있고, 저 천동네의 목자인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분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알아봤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자신의 은사나 재능, 강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늘 사용했던 물건, 막대기. 양을 칠 때 이 막대기는 어떤 도구입니까? 바로 늑대와 다른 들짐승들을 이 양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보호이자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이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돌 5개. 돌 5개로 뭐 있을까요? 이 돌멩이도 목자일을 하면서 들짐승을 맞추거나 했겠죠. 그런 역할로 사용했겠죠. 여러분, 이런 돌멩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전쟁의 도구입니까? 그렇지 않죠. 전쟁의 도구라 하면 칼과 창과 화살입니다. 근데 다윗은 물매와 막대기만 갖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강점을 갖고 장점을 갖고 전쟁에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해져서 그가 갖고 있는 물맷 돌을 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가 잘하는 것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잘하는 것을 주셨어요. 잘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은사와 재능과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런 부분, 은사를 자기가 알고 있다면 그 은사를 한번 나눠보시고, 혹 은사를 모른다 하면 혹시 구역장님이 보실 때 이 구역 식구는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의 은사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요즘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목표한 대상에게 돌을 던져서 그 돌이 정확하게 그 목표 대상의 이마를 맞고 쓰러뜨릴 확률 얼마나 될까요? 5% 될까요? 5%가 뭐야? 거의 불가능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를 잘 던지는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쓰러뜨릴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사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일한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안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눔이죠. 현재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풀 수 없어요. 그죠? 내가 풀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기억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접근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자신감과 나만의 강점으로 인생의 어떤 골리앗도 이기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강점과 우리의 자신감으로 이기진 않아요. 그죠?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 나누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준비된 예물 함께 드리면서 또 주기도와 대표기도로 우리 구역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벌써 이제 9월도 다 끝나가네요. 그죠? 이제 10월을 기대하면서 또 이제 곧 찾아오게 될 광교전도 초청축제 또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샬롬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